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였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의 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고 오늘도 아직도 남아있는 돌짝 길가 가시밭 인생들 아버지의 쓴뿌리가 아버지하며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하며 말씀 받는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쫓는 자 말씀 맡은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하며 새심을 주옵소서. 위로를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하며 돌파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말하는 자 듣는 자 성령 안에 일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하며 보좌에 두 손 들고 길을 엽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생수가 보좌로부터 흐르게 하시옵소서. 충만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임재로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소식 어떠한 싸움 가도 아버지 말씀에 덮여 사는 자들은 우리의 싸움은 주님의 것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주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싸워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한 육신들을 치료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위로하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회복과 자유가 선언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 아버지의 육신도 하나님의 강한 팔과 강한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뺏기지 않도록 성령이여 아버지님 이곳에 운행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고 어둠은 차단되며 성령의 빛만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풀을 주옵소서. 심령에 풀을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목격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절 말씀을 다시 집중하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죽음 다음에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간다.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때가 아직 안 됐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저런 말씀을 전해도 아직까지 죽음의 때가 안 됐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의 지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 돌아가신다는 말이죠.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주님의 발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갈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라는 우월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들이 살아갈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 최종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 당연히 이들의 목적이고 살아갈 이유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갈 목적이 하나님 나라다. 부럽잖아요. 내가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이기에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그가 요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회적인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그가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분 상상 이상의 여러분 대답을 하신 것,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해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 아무튼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궁금증을 해소하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대로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살아갈 목적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자신만만하고 우월감 속에 살아가는 그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서는 초라하게 보였고, 그리고 여러분, 떳떳한 모습, 정말 당당한 눈빛이 아니라 왠지 이 질문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뭔가 불안한 눈빛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 거 맞죠? 라는 질문으로 저는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자. 그래서 불가능에 가까운 여러분 토라는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해야 되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하라가 248개의 조항이 있어요. 그걸 하면 안 돼 365개 조항이 있어요. 합쳐서 613개의 조항을 여러분 실현한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입성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지켜야 돼. 6천 명에 가까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강론하고 이것을 끄집어내고 조항을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성민의 삶을 삽니다. 이 말씀 613개를 지키려면 여러분 정말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에 가깝지만 어쨌든 외면적으로는 그들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토록 여러분 땀 흘리는 것, 신앙의 수고, 얼마나 신앙의 수고를 합니까? 이토록 애쓰는 것은 나름대로 내가 이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오해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를 놓치고, 어쨌든 이 율법의 행위만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어떤 보면 영적인 묶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땀 흘리고, 이게 표면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613개를 붙잡고 혹시 하나라도 안 지킬까봐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안타까움이지만 아무튼 이들의 모든 수고, 이들의 모든 노력, 이들의 모든 것, 거기서 여러분 우월감이 옵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여러분, 이 우월감이 깊어져서 정말 영적 깊이에 들어가면 여러분 은혜의 끝자락, 영성 끝자락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주님의 나라를 알면 알수록 겸손밖에 없어요. 어설프게 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어줍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머리 들고 내가 최고야, 내가 모든 거야. 이게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직 어리구나. 어리니까 나밖에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 자긍심은 이해가 되지만, 우월감은 이해가 되지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그리고 남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위선이거든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너희들의 수고는 헛되거다.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는 내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어. 너희의 비자는 찢겨질 거야. 천국이라는 비자를 받아야 입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 줄 알고 애쓰고 힘쓰지만 이들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앞에서 볼 때는 거룩하고, 앞에서 볼 때는 스승이고, 앞에서 볼 때는 모세 대리자고, 앞에서 볼 때는 정말로 존경스러운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위선으로 신앙생활하면 너희의 수고는 헛것이야. 위선으로 신앙생활하면 끝자락은 주님 나라의 입국 비자가 스탬프가 안 찍힙니다. 거절당할 거야. 여러분 이들이 그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다행히 할 수밖에 없죠. 알아먹었으면 여기서 또 주님 죽인다고 난리 쳤겠죠. 뭔 소리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뭔 소리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뭔 소리냐,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는데 우리가 왜 천국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얄미운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만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존경받는 우리에게 회칠한 무덤들이요, 어디 가나 상석에 앉아있는 우리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여러분 뭐 내 나라에 못 들어온다, 천국에 못 들어온다, 뭐 이런 말들, 이런 바리새인들은 이게 예수님의 머리에 쥐나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숙청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영적 에라가 그들에겐 작동되고 있다. 안타까움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선언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주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이 내용이 해당될 수 있기에 우리는 잘 들어보시고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이거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들에게 걸림돌,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 나를 위한 너의 신앙의 수고는 헛수고야 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아까 말했죠. 위선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선의 걸림돌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자칫 헛수고가 될, 내 스스로 만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율법 613개를 끄집어내서 하루에 하나만 지켜도 1년 걸려요. 365개니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248개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들에게 처절한 특징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바리새인 관계는 우월감 느낄만 합니다. 하나님 나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그들에게 결정타를 또 날립니다. 너희들은 위선이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들은 여러분 낮은 자리 싫어해요. 이들은 오직 상석에 앉기만을 좋아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바리새인 법을 집행하고 자기들 나라의 행정을 관리하다 보니 뭐 상석에 앉는 거 그렇다 칩시다. 근데 성경에는 3절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볼 때는 설교자들이 위선자예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말은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설교하는 자가 뭔가 부족할 수 있어요. 설교하는 자가 뭔가 모자랄 수 있어요. 설교하는 자가 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면, 마음이 안 들어도 그가 설교하면, 마음이 안 들어도 그가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안 들어도 뭔가 그가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어.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설교자가 불경을 말하면 들을 필요도 없고, 이상한 교리를 말하면 그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 뭐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그 말씀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 가서 나보다 낮은 자가, 나보다 못한 자가 설교할 때 자칫 교만해서 나보다 못한 자가 뭐 설교하고 있어, 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낮은 자가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낮은 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낮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왕이신 말씀 앞에는 여러분 굴복해야죠. 그게 예배자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전도사가 설교한다고 하고 한번 해보라, 내가 들어볼게, 이런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자세는, 말씀을 들고 쓴 사람이 혹시라도 주일학교 아이일지라도 그가 거룩하신 말씀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부족해도 말씀은 들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해라.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잘해요. 아는 거는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머릿속에 든 것도 많아요. 입만 열면 613개의 총알이 왔다 갔다 날아다니고, 보는 순간에 당신은 몇 항 몇 조 몇 조, 대단하지 않습니까? 존경반할 만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은 여러분 들어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알면 율법이 끄는 대로, 율법이 미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상석에 앉아서 성경 연구하고 율법 끄집어내서 가르치는 일에, 설교하는 일에 여러분 티칭은 능력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613개의 올무를 짊어지게 하고 무거운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재판받을 거야, 저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큰일 나. 이렇게 설교는 잘하는 그들이 뒤에서는 설교만 하지 행동이 없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지 삶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죠. 그들의 내면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주님의 눈빛을 숨기겠습니까? 그럴듯하고 설교하는 너희들아, 왜 설교는 잘하면서 행동은 엉망이냐? 왜 설교는 잘하면서 삶이 엉망이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위선이다. 여러분, 위선적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실 일 없고, 위선적 희생을 주님께서 좋아하실 일 없고, 위선적 여러분 드림을 주님께서 어찌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예배를 드려도 위선자들의 예배는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거부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고 많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내가 말하는 걸 책임지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아는 말씀을 좀 적용하려고 애를 쓸 때 제가 볼 땐 그래요. 애쓰면 부족해도 주님이 잘하고 있다 하실 것 같아요. 아는 것만 많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말만 번지를 하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받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너, 네가 심판의 대상이야.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설교하는 목사야, 네가 심판의 대상이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613개의 종 갖고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행동이 없어. 그때 주님께서 너는 설교는 받아들인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네가 했던 설교에 네가 걸려. 네가 전파했던 그 복음에 네가 걸린다고. 왜? 안 하잖아요. 회개해 해놓고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순종해 해놓고 당신이 순종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합니다. 근데 또다시 인간은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이 걸림돌이, 신앙적 걸림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가장 경기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거부감을 갖고 계시고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고,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두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좀 잘 들어볼 만한 비유인데, 10절과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 가서 기도하는 비유예요. 한 사람은 11절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 행동 보세요. 서서 기도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따로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왜 이는 떨어져서 기도할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인간들, 토색하는 인간들, 불의한 인간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 저 인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과 이 바리새파라는 말이, 바리새인이 분리자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지 죄와 분리되고 싶어요. 잘하는 거죠. 좋지 못한 것과 분리되고 싶어요. 그래야 되죠. 악한 자리에서 분리되고 싶어요. 잘하는 거죠. 저 인간들과 분리되고 싶어요.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만 죄로 따지면 결국 모든 자들의 심판을 받지만, 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의 인간은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해 왔지 않습니까? 죄는 용납이 안 되지만 죄를 저지르는 인간은 70번씩 7번도 용서한다. 그러나 용서했지만 네가 저지른 죄값은 치러야 돼. 회개해야 돼. 죄를 끊어야 돼. 그렇죠? 용서해 줬는데 똑같이 죄 지으면 주님께서 말한 거, 어떻게 씻겨놨더니 또 웅덩이에 들어가고 토한 걸 또 주워 먹냐? 그것도 탄식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민이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지. 아버지는 죄를 미워하지만 영혼을 사랑하세요. 내가 여러분 증오하는 저 대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정입니다. 내가 꼴 보기 싫다 저 세리, 보기 싫다 죄인,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사를 하냐,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고정관념의 착각, 고집적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이해가 되지만 그 영혼까지 파괴시키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애는 강해요.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받아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 살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봐주셔야 되고, 자기 애는 참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위선이 뭐냐면 너희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이 자신 애가 있어요. 자기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돼. 근데 저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세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인간들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질 겁니다. 용납 안 됩니다. 함께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너는 잘 알아야 된다. 너 그렇게 살면 너의 신앙적 수고가 헛되게 되고, 너의 신앙의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내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게 철저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을 불러내는 거야. 너 잠깐 일로 와봐. 어떻게 너네 선생은, 자 봐라, 세리들과 밥을 먹고 있느냐? 어떻게 너희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느냐? 이건 위법이다. 이건 저주다. 이건 재앙이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 11절의 말씀에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반응하시느냐? 건강한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병든 저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셀이라고 말하는 손가락질하는 저들, 여러분 꼴보기 싫어하고 저거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죄인, 맞긴 맞죠. 죄를 졌으면. 그러면 여러분, 너희들이 저들을 배척하고 있고 나마저도 저들을 배척한다면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들도 사람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뿌리로 따지면 선민입니다. 중간에 영적 타락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방인이 됐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땅끝까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나마저도 저건 죄인입니다. 저 인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충분히 뭐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그런다는데. 대신에 그 죄값은 네가 치러야 된다. 너의 신앙의 수고는 헛될 것이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사람 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죄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다. 나는 경기하지만 죄인의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죄인의 죄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영혼의 죄인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충돌을 하고 인간과 거부하고 인간을 외면할 때, 죄송하지만, 아니
잘 알아야 될 것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의 여러분 함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목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근데 저도 하나님을 대적하더라고요. 장로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근데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라는 이름, 내 고정관념, 인간 고집, 내가 저 인간은 죽어도 안 봐 라는 그 고집이라는 걸림돌이 여러분 영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사단은 보함직하게 덮고 먹음직하게 덮어서 죄인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보함직. 세리들하고 거리를 두는 게 당연한 거야, 보함직. 이거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영혼의 죄인은 하나님이야. 진리는 뭡니까? 저 세리의 죄인은 하나님이야. 이거를 우리는 망각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고정관념, 뭔가 잘못 인풋된 고정관념이 여러분 증오와 미움과 시기로 아웃풋될 때, 그 아웃풋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그 현장,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웃지 못할,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가 막힐 상황까지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거 어렵게 받아들이려고, 여러분 어렵게 받아들이도록 사단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칫 나의 영적 고정관념의 교만이 여러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엇인가 여러분 막혀있는 것에 하나님의 소원을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여러분 어리석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기에, 결국 주님이 너 자칫 잘못하면 너의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는 고정관념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걸림돌이기도 한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19장이죠. 보면은 16절로부터 22절까지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모를 잘 만났는지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만만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주님께서 간단하잖아, 계명을 지켜야지. 그때 기회를 만났죠.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습니다. 율법 지켰습니다. 십계명 지켰습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그게 자랑을 나열하는 것을 17절 18절에 말씀을 하죠. 그때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를 질문해요. 그때 여러분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의 결론을 보세요.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다르게 보면은,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여기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라, 네 재산까지 다 팔아서 주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 나를 따르라,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많은 사람들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라고 자기 만족에 취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그것밖에 안 되면 주님은 오케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묵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는 게 힌트예요. 주님께서 그 부족이 채워져야 네가 온전해지는 건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은 신앙적 간심이 깊었기 때문에 모든 걸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최선을 다했겠죠. 근데 스스로가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마다 그릇이라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이만큼만 해도 돼 라고 그러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도 언젠가 영이 깊어지면 더 해야 되겠는데가 나오지만, 이 부자 청년은 아무튼 생략하고 내가 이것 갖고 될까,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 청년은 생각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어요 질문하고,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를 듣기를 원했겠죠. 너 그 정도면 됐어 칭찬을 원했겠지. 웬걸.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야 되나라는 스스로의 도전이 오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더 순종하던, 더 헌신하던, 더 예배드리던, 더 기도하던 뭔가 더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커트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전혀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청년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더 하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콜링은 준비가 안 될 때 오지 않습니다. 뭔가 은혜가 열리고 뭔가 모르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주님의 콜링이 오는 거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틀림없는 것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예배 때는,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 주님 앞에는 더 하기를 작심하고 더 하기를 기도하고 더 하기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장에 들어오면 이만큼이면 됐지 뭘 그래, 아니야 난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래, 그러면서도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주님께서 네 부족함이 맞다, 네가 정말로 더 온전해지려면 네 많은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네가 더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네 소원대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는 정말로 완벽한 자가 될 거야. 이 의도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음은 더 하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 돈 생각하면 아깝고 내 장래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마음은 그렇지만 현상에 여러분 나의 걸림돌에 걸려서 아이고 그냥 여기까지 하렵니다 하고 떠나버리는 이 청년의 뒤가 어떻게 됐는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거기서 주님이 이 사람의 그릇은 더 할 수 있는 그릇인데 더 할 수 있는 그릇을 욕심 때문에 차단하고 현상 때문에 타전한다면 글쎄요, 아마 대마 같은 일을 만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야 더 해야 되는데 라고 감동을 온다면 그건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 잘한다 여러분 그런 헌신적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의 교훈은 뭡니까? 인간은 여러분 더 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 나의 고정관념,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면 그냥 믿음의 그림만 그리지 그 집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반드시 고정관념의 걸림돌을 부셔버려야만, 이 고정관념의 걸림돌이 아까 말했죠, 주님과 이 결국 부자 청년은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 돈이 원수네. 돈 때문에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는 주님과 대립관계에 들어가 버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나 돈 아까워서 못합니다, 이게 결국 말씀하신 주님과 나하고 대립이 돼버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뛰어넘기를 원한다, 너는 그런 그릇이 되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들은요 순종하기가 편해요.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고정관념이 있고 이 부자도 내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21절로 끝났지만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리새인들은 갖기 시작해요. 이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은 늘 말하죠, 힘이 있어야 돼 라는 고정관념,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는 반드시 화려해야 돼 라는 고정관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과 예언서를 믿어요. 그가는 부자가 지옥 갔을 때 부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나사로 좀 보내서 내 꼴 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합니다. 니네 나라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되고 그들에게도 들어서 해결 못하면 그건 도리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 즉 구약의 말씀을 그들은 못 털어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러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 속에 처녀 잉태, 그 말씀 속에 낮고 천한 출생,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게 있어도 고정관념은 그걸 가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으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어떤 말씀에 있을 때 피해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면 피해버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들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바리새인도 그런 꼴이기 때문에 성경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고정관념, 이게 뭐예요? 나의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다, 고정관념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뭔 소리야? 여러분, 이들은 결정을 해버립니다.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예수는 그냥 저 나사로의 촌사람이야. 어떻게 촌사람이 메시아야?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야? 이건 말이 안 돼 라는 이 고정관념의 고집을 부숴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앙생활의 과정의 결론은 뭐냐? 고정관념과의 싸움이에요. 나의 알고 있는 고집과의 싸움이에요. 나의 상식적 고집, 내가 알고 있는 경험적 고집이 있습니다. 이게 맞아. 세상의 원리는 맞을 수 있다 칩시다만은 여러분,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의 기준은 오직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내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충돌이 일어날 때 내 고집을 부셔버리고 내 걸림돌을 부셔버리는 게,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부시는 훈련이에요. 이 부시는 훈련에 우리가 지면은 주님께서 너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죠. 갈라디아 3장 3절에 주님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뭐가 어리석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까 말했죠, 걸림돌을 쳐내지 못하면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마치다라는 원뜻은 에피텔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에피텔레오라는 단어는 채우다입니다. 오늘도 채워, 어제도 채웠어, 내일도 채울 겁니다. 근데 보세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진리로만 채워야 되는데, 이분 겉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살지만 그의 삶 속에 결정적 영향권은 뭡니까? 육신의 경험을 채우고 육신의 고집을 채우고 육신의 소원을 채워서 이 육신의 소원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 육신이 마치 하나님의 여러분 방향인 것처럼 착각하면 너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의 걸림돌을 우리는 부셔버리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고정관념이 있으면 예수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본문의 말씀도 예수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왜? 목수의 아들인데 뭘 알려고 그래. 그냥 아니야,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이 하늘에서 아니야,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자기 죄값으로 죽는 죄인이야, 그냥 살인죄야, 살인 판결을 받은 사람이지 무슨 예수가 특별해? 라고 고정관념으로 닫아버리니까 주님께서 결정타를 하나 날려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만나도 찾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 믿을 때 나에게 죄사함의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냥 한 사람의 사형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토록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나의 육신적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고집으로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어떤 잘하는 걸 냅둡시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 신앙의 말씀도 고집으로 해석을 하고 나의 고정관념으로 신앙생활, 나의 고정관념으로 말씀 받고 나의 고정관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 앞에 서고, 특별히 사랑관계에 있어서 한번 딱 정합니다. 저건 원수야, 끝까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깨트려라. 오늘 최종의 결론은 깨트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그 걸림돌 하나가, 고정관념이라는 고집의 걸림돌 하나가 결국 주님과 나 사이를 파괴하고,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버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의 무서운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안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힘들 때 주님은 내가 너를 받아준 것처럼, 힘들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수용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네 생각을 부셔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 과연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까?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어떤 고집이 있을까?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어떤 여러분 온고집이 있을까?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은 스스로 끄집어내셔서 그것이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싸워서 끊어버리시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가 100번 나요. 안다고 힘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랬대 저랬네. 세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거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서는 뭐 어설프게 알아서 따지고 나가는 것보다 세리의 자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은혜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주님 앞에서만큼은 이런 세리의 자세가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